잠언 4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본문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면, 의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모든 것에 집약된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각과 관념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힘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자도 권력자도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이 무너지면은 무너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울증, 포기, 좌절, 상실감, 그 다음에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삶조차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그냥 무신경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승리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우리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이런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는 우리는 이런 중요한 마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걱정 없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굳건하게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과 맞붙어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하는 대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을 이겼고 그래서 그 850명의 목을 기손강에서 다 쳤습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자 죽고 싶다 라고 하소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다윗조차도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것은 못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 마음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내 마음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문 2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런 말들은 모두 선과는 반대되는 악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악한 말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진리와 의를 왜곡하고 배척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의도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쌓은 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은 나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밖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쁘게 잘 앉아 있지요. 멋있는 폼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단지 우리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 마음속에 쌓은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의 성결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 마음속에 쌓을 것을 쌓아야 되는 거지요.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항상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을 살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속상한 거 있으면 속상한 거 다 털어놓고 답답한 거 있으면 답답한 거 다 털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하나도 쌓여있지 않고 다 버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25절의 말씀과 같이 눈을 바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면을 집중해서 바라보라라는 것이고 한눈 팔지 말고 계속해서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들리면 안 돼요. 네, 눈 들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들이 점령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때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면은 롯은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이 지역을 바라봤을 때 이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좋게 보이던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물이 풍성한 아주 푸르름이 있는 그런 땅과 같았다라는 거죠. 지금 롯은 기도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니 가슴이 뛸 정도로 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롯이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설레임으로 선택한 이곳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롯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겨우 목숨만 건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참 화려합니다. 예, 우리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돈 많은 사람들 참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예. 그들은 우리와는 레벨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천민이고 자기네들은 귀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물이 다른 거죠. 자,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것 같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 생명은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이렇게 있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그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영적, 도덕적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6절 말씀같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평탄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신중하게 재어본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 미리미리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술집 근처를 가지 말아야지요.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나는 술을 안 먹어야지 하면 안 먹어집니까? 유혹이 되는 그런 장소에 가서 난 유혹받지 말아야지 하면 유혹이 안 받아집니까? 아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젊은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곧은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바른 길, 곧은 길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평안한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길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멸망의 길은 넓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편안하고 쉽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적은 좁고 협착한 길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죠. 예, 오늘날처럼 이렇게 더운 날 집에서 편안하게 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소수만이 오늘 이렇게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왜? 그럼 왜 그러느냐?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발이 가는 대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 길이 내 영혼이 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7절 말씀과 같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준비된 길로 흔들림 없이 행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찾건 안 찾건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믿음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편향도 안 되고 좌편향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측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사람이 있고요, 좌측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서로 아주 불꽃 튀게 싸움을 하죠. 네. 왜 우편향, 좌편향이 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편향도 아니고 좌편향도 아니고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왜? 그 길이 형통한 길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했던 그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악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 눈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발이 가는 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셨듯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